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모두가 도와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꿈꾸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나눔을 통해서 이런 사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 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되도록,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서도록, 그야말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신들이 레위기 속에 들어있다. 안녕하세요. 부산장신대에서 교수하는 최무열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쭉 그렇게 공부했었는데요. 레위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것을 잘 복습하고 또 계속해서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강의로서 이 레위기 전체를 한눈에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내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전체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고요.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세 가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 자신에 대한 거룩, 이웃에 대한 거룩,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예배로 표현되고, 나 자신에 대한 거룩은 정결한 그런 삶으로서 표현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사회와 공동체와 또 교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사회적인 책임과 나눔으로서 표현된다. 이렇게 보면요, 레위기가 아주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 어려운 책이다, 그런 얘기를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참 귀한 책이다, 쉬운 책이다, 은혜로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레위기하고 좀 친해지세요. 레위기의 주제와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세 요소,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I am holy that you hol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룩한 거룩의 3요소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레위기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자신에 대한 거룩과 이웃에 대한 거룩인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예배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거룩은 선결로서 성결한 삶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룩은 사회적 책임과 나눔으로서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의 구조를 알면 레위기가 그렇게 쉬운 책인가 할 정도로 이 레위기의 구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바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전부 자신에 대한 성결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레위기 19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전부 오늘날 이웃에 대한 거룩. 단 여기에서 16장은 바로 예외로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로서 이건 바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 직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를 진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16장만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레위기가 전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룩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거룩한 예배로서 이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놀랍게도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6장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제 우리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자꾸 제사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좀 제사라는 말을 좀 없애고 이제는 예배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이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burnt offering, 불러서 태워 그 다음에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 말이거든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의 이 구약의 레위기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히브리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헌신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하러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번제라는 거죠. 여러분 번제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헌신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소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을 reflect, 투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는 어떤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소의 제물이 되시고 양의 제물이 되시고 비둘기의 제물이 되셔서 온전히 헌신해 주신 것 같이 소제 이것도 역시 누군가가 친히 자기 몸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가 돼서 걸러져서 빵이 돼서 갈기 찢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이런 자기 부정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가야 된다.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제 속에도 뭘 얘기하던가요? 그 속에 보면 첫 번째는 기름을 넣어라,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라, 그리고 그 유향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빵이 되셨다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화목제. 여러분 보세요. 이 화목제처럼 신약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본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 건너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누군가가 바로 이걸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다음에 친히 자기의 십자가로 자기의 몸으로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로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담장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화목제 누굴 얘기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몸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의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세 번째 감사, 이게 바로 화목제다 그렇게 말씀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속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설명할 게 없을 거예요. 속죄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가 있던 모든 죄가 흰눈같이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책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이 뭘까요?
이게 속건제 아닙니까? 그죠? 속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나요?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손해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죠. 그러면 그 이웃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갚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갚으려고 보니까 내 몸으로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분이 대신해서 갚아주셨더라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는 이웃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이미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라. 이게 속건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 끝났어요. 5가지 그것은 예배의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철학과 정신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항상 우리가 남의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제 8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인도자가 필요하겠죠. 그게 8장의 제사장 위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사장들은 예배를 담당하는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까지 거룩하게 구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런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5장, 7장까지 말씀하셨잖아요. 8장에서는 봐라. 예배를 위해서는 이런 예배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사장 위임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자, 예배가 준비되고 예배 인도자가 준비되었으니까 첫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게 바로 9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갖 종류를 대로 정성껏 예배를 드렸더니만 쉐키나 클라우드 막 영광의 구름이 처소에 뒤덮이고 그 다음에 번제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사하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첫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자, 그런데 10장에 와서 사고가 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 그 예배하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결국 보면 여기서 10장에서 딱 끝납니다. 모든 예배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거룩, 하나님에 대한 거룩 끝이 난 거예요.